미가 성경 강해 3장입니다. 선지자 타락. 첫째, 돼지 치리자들의 죄 1절에서 4절. 둘째, 탐욕이 많고 싸우기 잘하는 선지자들 5절에서 7절. 셋째, 참 선지자의 사명과 능력 8절. 넷째,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시온이 황폐해짐 9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두령과 치리자들이 선을 쫓지 않고 공의를 멀리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악한 일을 거침없이 행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를 떠나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살을 뜯는 것처럼 가혹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이 백성의 재물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보려고 양심을 쓰지 않고 공의로 행하지 않고 백성을 학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타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면 자기부터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들이 세상의 법을 의지해서 자기들은 세상의 법에 걸리지 않게 하면서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들이 1절에서 3절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서 멸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서면서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베풀며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고 했습니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탐욕으로 기울어진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항하고 책망하고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많이 채워주면 복을 빌어주고 먹을 것을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하며 공갈로 위협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탐욕주의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돈을 많이 바치며 축복해주고 돈을 많이 바치지 않으면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또 이삭이 아들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축복해주려고 한 사실을 창세기 27장 1절 들어 별미 축복이라는 기도를 해주는 교육자도 있습니다. 별미 축복이란 물질을 받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인들을 미혹하여 사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 사실은 자기들이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혹하는 자들은 교인들의 물질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을 세워 교인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탐욕과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진 자들은 흑암을 만나 심령이 캄캄해집니다. 성도가 말씀에서 떠나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심령이 어두워져서 흑암에 갇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점치지 못하리라 했는데 점친다는 것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여 점치는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상도 보지 못하게 하고 점도 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즉 흑암을 만나게 하는 것과 또 그 거짓이 탄로나게 하여 모든 사람이 따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치 아니하심이오니와.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자신은 흑암을 만나고 그 거짓된 것은 탄로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리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을 가리운다는 것은 할 말이 없게 되어서 입을 봉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사기꾼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주면 사기를 더 잘할 것이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양심을 바로 쓰고 겸손하며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으므로 껍데기로만 교인을 인도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참 선지자 미가의 가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는 첫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얻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재능으로서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하고 또한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선지자의 가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지 않고 물질을 입에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행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행하며 공의와 하나님의 재능,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죄도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9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곳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과 두령들이 공의를 떠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여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설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온은 피로 건설했다는 것은 남을 죽이고 착취하여 건설한 것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했다는 것은 치리자들과 두령이 공의를 굽히고 부정한 일을 행하여 건축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장은 공법대로 재판을 하여야 마땅한 것인데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희생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교훈하며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그들이 싹스를 위하여 교훈했으니 죄를 책망하지 못하고 바른 교훈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돈에 매수된 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한 종으로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당한데 돈을 위해 점쳤으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점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정과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타락된 종교가들의 양상입니다.
그들은 공법과 신앙 양심과 영적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의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니 자기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갈이 감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여 시온 즉 예루살렘은 밭같이 황무해지고 또한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황폐하여 그 자리에 풀이 나서 높이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타락된 교회는 영적으로 황무해지고 생명 없는 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했는데 교회가 육체의 소욕을 길러 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풀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